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같은 마음이 새롭게 소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우리의 답답하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 여기여 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이 땅에 부으소서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나를 덮은 그 사랑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은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큰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곡은 이번에 오늘
저희가 중요한 날입니다. 그 강단 서로 교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인데 우리 EM에 계신 피르먼 목사님께서 오늘 설교해 주시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특별히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곡이 있냐 그랬더니 이 곡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아마 오늘 설교하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실 텐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죄인이십니까?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셨네.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님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리스도 예 주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예 주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박미다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다짐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 했던 교만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일에 매여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묶여있던 일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셔서 고민했던 문제들의 실마리가 풀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로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갖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진행될 영어 예배와 한어 예배 강단 교류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부 예배 이후에 진행될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기를 인도하여 주세요. 새롭게 진행된 가정공동체 동역의 동역원들이 모임에 잘 적응하고 친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기도드립니다. 각 부서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역들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기쁜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열정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른 교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레이지파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헌신의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부족하여 간구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주님 응답해 주시기를 믿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성도를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민주 성도님 한국에서 이주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좀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환영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백할까요?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예배 마친 후에 결산 공동회의가 있게 됩니다. 현장과 줌으로 진행이 되고 공동회의 참석자는 세례를 받으신 활동교인입니다. 안건은 재정감사보고, 2021년 결산, 2022년 수정 예산보고가 있고 공천위원 인준이 있습니다. 2022년 공천위원 명단은 여기 지금 오셨는데요. 제가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규 장로님께서 위원장이시고요. 이현철 장로님, 한준수, 권은지, 김우석, 안은주, 편호장, 고경원, 이화함, 김정회, 남상문, 남숙희, 오동훈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지만은 우리 피르먼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2부 때 영어권 예배에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원로 목사이시며 414 윈도우 운동을 공동 창시하신 이 세계 어린이 선교회에 앞장서신 김남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성찬기를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오후 4시에 안수식이 있게 됩니다. 위임식과 안수식이 있게 되는데 4시에 서석훈 부목사 위임식 및 최지선 전도사의 목사 안수식이 이 자리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양육위원회 연합바이블 칼리지 봄학기가 시작됩니다. 3월 6일부터 교회 홈페이지 또는 커뮤니티 앞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과목은 다음과 같고, 또 다음 주에 저희가 1:1 양육 파송식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있게 됩니다. 선교위원회 2022년 전체 팀장 모임이 2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비전홀에서 있게 됩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됩니다. GMA 임원회가 2월 23일 수요일 9시 30분 리더십 센터에서 있게 됩니다. 5월 15일 주일에 저희가 창립 45주년 기념 음악 예배 연합상과대와 함께 하는 하이든 천지창조 찬양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성사역위원회 이번 주 드림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직장 여성 및 부부가 함께하는 프라이데이 나이트 드림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가정공동체 계속교육이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 인터넷팀에서 라이브 방송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환영하고 또 무경험자에게는 또 경험시켜 드릴 수 있도록 교육시켜 드립니다. 큐티 생명의 삶 3호로가 나왔습니다. 사무실에서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권사의 새해 첫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 비전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기도회가 비전에서 있게 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회 여러분 사인업 해주시면은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와 리더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KM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2월 26일 토요일부터 2월 27일 주일까지 무박이일로 JBC에서 진행이 됩니다. 소천의 슬픈 소식입니다. 이주남 이금순 집사님의 모친 현복수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차명득 차수 집사님, 장모 김영경 권사님께서 하나님 부르심 받은 피치트장에서 2월 25일 금요일 저녁 8시 문상 예배, 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헌화는 고원석 집사님께서 부친춤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계신 화면을 참조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맺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로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피러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피러먼 목사님께서는 지금 저희 현재 영어권을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큰 박수로 격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M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피러먼 목사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은 꽤 한국말 잘한다라는 칭찬을 듣는데 이 교회는 정세영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워낙 한국말과 영어를 잘해서 왠지 모르게 아무리 준비를 해도 2등 하는 기분이어서 약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 저는 2등이건 꼴찌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1등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통 한국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에라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찬양을 할 때 제가 앉아서 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설교 준비를 이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망치면은 찬양팀 감사합니다. 근데 찬양팀에게 한번 박수를 보내도 될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찬양을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꼭 필요한 찬양이었습니다. 시작을 하기 전에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고 갑니다. 저는 시카고에 이민을 갔다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한 2012년도쯤에 찍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캄보디아로 선교지를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3명이 저렇게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는 저렇게 귀엽지 않습니다. 많이 컸는데요. 12년에 저희는 캄보디아로 선교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로고스 인터내셔널 학교라는 데에서 저는 채플린으로 섬기고 제 아내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 섬기면서 5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리 학교에서는 선교사님들 자녀들과 또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모여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인데요. 우리가 캄보디아 아이들이 영어로서 복음을 들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선교를 하면서 자기들이 캄보디아 언어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저에게는 되게 뿌듯한 경험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를 미국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저희 애들들은 미국에 사는 게 너무나도 복잡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 왔을 때 저희는 LA에 있는 AAC 온누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3년을 지냈습니다. 이건 우리가 BBS를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런 사진을 또 다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서 저희가 아틀란타에 와 있습니다. 이게 저희 EM 겨울의 수련회 찍은 사진입니다. 이 공동체가 저의 가족이고 저의 사역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이 짧은 시간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을 나누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다 나누자니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마 제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교회 조그만의 그런 꿈을 나눌 수 있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부끄러움이 없는 겸손한 교회입니다. 이 제목을 선택한 것은 영어로 겸손이 humility입니다. 그러나 이 humility와 또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humiliation입니다. humility, humiliation 똑같은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humiliation을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어서 보니 이게 굴욕이라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humiliation이라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 부끄러움과 겸손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 로마 시대에서는 겸손이란 단어는 전혀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욕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나쁜 짓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나도 겸손해서, 너무나도 낮아서 이런 짓을 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겸손의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다, 이거는 좋은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책에서 리더십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겸손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겸손해야 사람을 이끌 수 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욕 같던 겸손이란 단어가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겸손이란 단어로 바꿔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 한 단어가 역사를 통해서 욕이었던 단어가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단어로 이 뜻과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을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겸손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교회로서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면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으신 거는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가 짧아져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비슷한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점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피하고 멀리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은 우리는 가까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것보다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조금이라도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고 충분한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권면이나 사랑의 모든 위로나 성령의 모든 교제나 긍휼 자비를 말하고 있지 않고 무슨, 영어로는 any, not all, but any. 조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우리를 연합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꽉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랑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채워주세요. 안 그러면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은 게 저희 엄마 아빠 사이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가치를 잃은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십니다. 그 조금의 하나님이라도, 그분의 조금의 은혜라도 우리는 충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신 그 복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가치를 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만큼 위대하십니까? 오늘 보신 그 본문에 보면은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며, 그 다음에 사랑의 무슨 위로. 그러나 이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다 보이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완벽하신 분이셨고, 뭐가 필요해서 뭐한 더한 이득을 얻으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완벽하신 안에서 저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찾는다면,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다시 회복한다면 조금만의 복음도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충만한 동기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유를 찾아서 연합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살면은 너무나도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 희한한 일들은, 선교지에서 살면은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로, foreigner로 살게 되면은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도 우리는 친구를 만듭니다. 너 미국에서 왔어? 오케이, let's be friends. 우리 같이 밥 먹자. 너 매운 거 좋아해? 나도 매운 거 좋아해. 우리 같이 밥 먹자. 농구 좋아해? 농구 좋아해. 그러면서 아무런 이웃을 찾으면서 우리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왔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는 미시간에서 왔다는 거예요. 미시간에서 왔어? 나는 일리노에서 왔는데, 우리 너무나도 가까이 산다. 가깝기는커녕 350마일입니다. 운전해서 5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해외에서 그렇게 만나면은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졸업했대요. 나는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졸업했는데 우리 친구할 수 있다. 미국에 있었으면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경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전혀 근데 그렇게 사람을 갈라놓는 이유도, 해외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다면은 그러면은 다시 만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이유로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 더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시작한 만남이 진정한 우정이 되고, 진정한 사랑이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파트너가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만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보고 거류민 그리고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세상 사람이 이제는 아니고 하늘나라에 belong하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의 예수님을 있다면, 조금만의 그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만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합할 수 있는 충분한 동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름이 또 연합이에요, 그렇죠? 연합장로교회가 복음의 가치를 되찾음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함께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좀 읽기가 힘든데요, 관습적 겸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관습적 겸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 한국어로 하는 겸손인데 영어로는 humility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12살까지 살다가 이민을 왔는데, 저에게는 겸손이란 단어와 humility라는 단어는 약간 뜻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자라면서 문화적으로 겸손이란 것을 어렸을 때 배웠기 때문에, 누가 뭐 먹고 싶니? 그러면 아무리 배고파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너 공부 잘하니? 아니요, 못합니다. 근데 진짜 못했어요. 그래도 못합니다. 돈을 주시면서 너 이거 용돈으로 써라.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 번, 아니요, 괜찮습니다. 두 번, 아니요, 괜찮습니다. 3번 받으려고 그러면 그 돈을 넣으세요. 한국의 문화, 관습적의 겸손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낮추지만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어느 하나의 문화의 에티켓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겸손은 내가 낮춤으로써 남이 나를 위주는 게 아니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한 작가 존 딕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나 영향력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먼저 사용하는 고귀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나 영향력을 자기보다 남을 위해 먼저 사용하는 고귀한 선택,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내 자신을 자꾸 내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진 그 모든 힘과 모든 영향력을 이용을 해서 남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의 겸손은 내가 낮춤으로써 나를 높게 하지만은 성경의 겸손은 내가 낮아지고 남을 위로하고 섬김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겸손입니다. 왠지 모르게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쪼다입니다. 쪼다. 이 단어 아세요? 쪼다.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너무나도 말을 못해서 제 거를 잘 못 챙기니까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너무 쪼다다라고 그랬어요. 쪼다가 조금 어리석고 모자라 재구시를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쪼다입니다. 할 때마다 웃으시네요. 쪼다. 네. 이러면 이 단어 쓰지 마세요. 기분 나빠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참 희한한 것을 찾았습니다. 쪼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죄송하지만 고등어 조림이 생각났어요. 조림, 조리다, 없어지다, 그래서 쪼다, 낮아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쪼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전에 왕이 있었습니다. 장수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조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다 왕자는 아버지 장수왕이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먼저 죽으면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의 아들 왕의 손자가 다음 왕이 됨으로써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되지 못한 이 조다 왕자를 보고 조다 하다가 쪼다가 됐다고 합니다. 힘이 있었는데도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 기회를 놓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에 왜 내려와? 왜 내려와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죽어?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죽으셨는지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오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심판으로 그냥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만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버리시고, 그러나 하나님이셨지만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저희를 섬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이 미련하고 쪼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오셔서 희생하셨지만은 부활함으로써 그 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관습적 문화의 겸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떠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을 품어야 합니다. 그 겸손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원망과 시비는 겸손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겸손의 성장을 방해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서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막 욕하는 기분 같아가지고 시비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교회에서 이런 세 가지 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교회 가면은, 특히 큰 교회를 가면은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교회가 작았을 때부터 함께 하신 그런 선동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은 다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소그룹을 하면서 같이 뭉치면서 섬기면서 모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뜨거운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시면서 이 교회를 키워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너무나도 그러한 과정이 중요하시고 너무나도 과정을 그리워하시다 보니 교회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 발전 가운데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성장하신 큰 모습을 보셨어요. 교회가 막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고 큰 모습을 보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실망에 가득 차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실망부터 먼저 하게 되고 뭘 하나 하더라도 크지 않으면은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편리가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큰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집, 실망, 편의.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망과 시비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이겨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에서 고민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고집하기보다도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들어내라고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망해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실망하는 태도보다 믿음으로 실천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교해서 현실을 실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의 믿음을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편의보다 평화, 나의 편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평화를 위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평화는 그냥 문제없는 조용한 평화가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나오는 평화, 샬롬은 그것보다 더 큰 평화이기 때문이다. 이 평화는 우리가 섬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보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함을 닮아간다면은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고집에서 고민으로, 실망에서 실천해서, 편의에서 평화로 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될 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될 때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키가 커지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키 커라 큰 옷을 입고서 큰 신발을 신는다고 제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살 빼줘라 아니면 작은 옷을 입는다고 거기서 해서 제 살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겸손한 흉내를 낸다고 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쉼을 해야지만 키가 크고, 아니면 음식을 가리고 운동을 해야지만 살이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을 하려면 우리는 복음에 다가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다시 되찾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삶을 메꿔 나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고른 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표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두 무릎에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높은 데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으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모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종이 되시는 것이었고, 그 선택이 죽음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 죽음조차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인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아야 될 부끄러움인데,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저희 대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막으려고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멀리하거나 우리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부끄러워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것을 부끄러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아끼십시오. 이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나눌 게 있는데 약간 부끄럽지만 왠지 모르게 최근에 제가 많이 웁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냥 자주 울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오늘 또 울었다.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뭐 때문에 울었어? 그러면은 뭐 이 드라마 보다가 뭐 이 TV 쇼 보다가 어쩔 때는 막 선전을 보다가 뭐 아니면 올림픽을 보다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늙어가나 봐요. 근데 저를 되게 울리게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한번 보셨나요? 나의 아저씨.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박동훈이라는 저 남자분, 그리고 이지안입니다. 박동훈은 40대 중반, 저랑 비슷하죠? 40대 중반으로서 누가 보기에 그렇고 그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서 괜찮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좋은 월급을 받으면서 좋은 아내와 아이들은 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남이 보기에는 되게 좋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후배가 자기 상사가 돼 있고 그 상사는 이 선배를 주인공을 밀어내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는 그 후배와 바람까지 나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만은 어머니에게 실망을 드리기 싫어서 억지로 다니는 이 회사.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남에게 들킬까 봐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하는 주인공이 바로 박동훈입니다. 그런데 이지아는 또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어린 나이에 아주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가진 빚을 받아서 빚쟁이가 됐고, 그 빚쟁이한테 맞는 할머니가 언제 맞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화가 나서 칼을 가지고서 그 빚쟁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서부터 살인자라는 말을 끌고 다니게 됩니다. 법으로서는 유죄가 났지만은 그래도 사람들 안에는 살인자가 된 이 이지아는 사람들을 피우면서 그냥 돈을 벌어서 빚을 갚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 드라마에서 둘이는 만나게 되고, 이지아는 돈을 받아서 박동훈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박동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박동훈 전화기에다 도청 장치를 설치해서 박동훈이 하는 모든 말과 하루하루 생활을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관찰하면서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박동훈 밑에 있는 사람이 박동훈을 욕을 했는데 이지안이 그 욕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따귀를 때립니다. 그래서 박동훈이 이지안한테 왜 때렸냐라고 물을 때 이지안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를 욕했기 때문에. 그 대답에 박동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욕하는 거 들으면 그 사람한테 절대 말하지 마. 그냥 모른 척해. 너희들 젊은 사이들에서는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지 몰라도 어른들은 안 그래. 모른 척하는 게 의리고 예의야.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 널 피해. 내가 상처받는 거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이 소리를 들은 이지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 때까지 무서울 텐데, 누가 알까? 또 누가 알까?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또 언제 알게 될까? 혹시 벌써 알고 있나? 어쩔 땐 이렇게 평생 불안하게 사느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광화문 전광판에 떴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지아는 말합니다. 부끄러움에 쫓겨다니는 이 두 사람,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는 이 두 사람. 그러나 드라마는 계속되고 드라마를 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부끄러움을 드러내면서 서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동환은 이제 이지안이 자기를 도청했다는 걸 알고 이지안은 박동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끝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지안은 박동환이 자기를 싫어하고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할 줄 알았는데 이지안을 만난 박동환은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고맙다,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이거를 듣자 제 안방에서 이거를 앉아서 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징징 짰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단어가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가운데에 무엇이 서 있을까? 하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답답한 나의 모습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마워, 고마워, 그지 같은 내 인생을 듣고도 내 편을 들어줘서 고마워, 그 단어에 생각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든 더러움과 부끄러움과 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놓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편 되어 주셨습니다. 제 편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기에, 이러한 예수님과 조금만의 관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네, 힘듭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들의 이름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연합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 그 가치를 잃으셨나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사랑하기 힘들고 겪기 힘든 일이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삶을 다 알면서도 주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삶에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탓하러, 우리를 따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러 오셨습니다. 그 겸손함이 있었기에, 그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생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도 부끄러움을 하지 않고 그 겸손함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수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쩔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같이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멀리하고 우리를 감쌀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서 다시 자유로워지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많이 힘들더라도 사람을 섬기고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수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뭘 약속하고 우리가 뭘 보여드릴 수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극지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다 드립니다. 우리의 비겁한 모습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긴 시간이라도 기법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나갈 때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우리 주님께 박수 드리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리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든 다 노래하리라.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고 그 감사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모든 열방에게 모든 나라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차게 찬양하시고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깨끗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나의 왔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만드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치 고난의 승자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몸을 위해 살리라 다 같이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향이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가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령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 예배할 때 하늘과 눈까지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위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